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첫 번째 장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교독할 때 여러분들이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독하실 때 크게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수에서 제외된 레위지파, 계수에서 제외된 레위지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볼 것입니다. 민수기의 뜻이 백성의 수를 세다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숫자들이라는 뜻인 numbers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건데 그 백성들이 광야 길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났고 어떻게 대처했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 광야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인데 그 광야라는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민수기를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는요. 그래서 읽으면 재미있어요. 레위기하고 또 신명기 법전하고 달라요. 출애굽기는 애굽에 갇혀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야기지만 그래도 조금 한정돼 있다 느끼는데 민수기는요.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나온 것들과 사람을 오늘날 말씀을 읽는 우리와 연결을 시켜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오늘날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 이것을 사실 알아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이 우리 삶에서 목적하는 바인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인은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레위인이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권리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또 특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거는 목회자는 아니다. 목회자가 그런 특권을 누리면 안 되지 해서 레위인을 목회자가 아니라고 아니길 바라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레위인이 오늘날 목회자가 아니라면 누가 해당이 될까요? 또 레위인이 의무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의무는 오늘날 누가 져야 되고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아마 목회자를 제외시키면 이 레위인의 권리와 의무, 특권과 의무가 오늘날 누구인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수기 첫 번째 장인 오늘 1장 말씀을 볼 것인데 민수기가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라고 그랬죠. 그 백성들의 수를 세는 내용이 여기 딱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이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년 2월 1일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15일 된 때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 하고 나온 게 딱 그 1년 그러니까 1년 0년 1월 1일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15일 됐을 때 그리고 그때는 지금 달력으로 하면 2년 2월 1일이에요. 시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내용을 보면 20일을 더 시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10개월 15일이 있었거든요. 10개월 15일 거기에서 또 20일을 더 있게 되면은 결국 11개월 5일을 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그 시내 광야에 있을 동안 뭐 했어요?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왔던 내용이 나오죠.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토록 소원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그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정도를 더 머무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성막을 짓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시는 기간이 이 시내 광야에서의 약 11개월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을 빨리 채우고 싶은 것이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싶고 알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지체될 때가 있죠. 그렇죠? 사모님 지체될 때 있죠. 권사님 있죠. 나는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어. 나 저기 빨리 가고 싶어.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지체돼. 그런데 이 지체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지체하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 왜 지체하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지체하는 기간 동안에 네 욕심을 채우지 말고 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공고히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지체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마다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다윗이 많은 부분에 잘했지만 몇 가지 책망을 받았죠. 책망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3만 명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압 장군은 백성들의 수를 세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백성들의 수를 세서 백성들의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수를 센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백성들 3만 명을 죽였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사건이 형태가 같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문뜻 내막도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내막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 주셨던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백성들의 수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사탄이 충동질한 것에 속아서 백성들의 수를 셌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세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숫자에 맞춰서 이스라엘 지파 각각의 특성대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특성을 알고 싶으세요. 그 특성이라는 게 힘에 또 관련되어 있죠. 그 힘은 숫자와 관련되어 있죠. 숫자가 많은 데는 그에 따라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제외를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레위 지파는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 주위에 진 쳐요. 성막은 성전하고 다르죠. 계속 이동하죠. 이동해서 딱 멈추게 되면 성막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둘러서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들은 그 바깥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각각 진을 쳐요. 성막과 상관없이. 물론 성막이 중심이지만 성막을 둘러서 보호하는 것은 레위 지파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요. 또 성전을 관리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53절에 두 가지로 축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53절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그렇죠? 이해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진노가 임한다는 건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 가까이로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곳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벗지 않은 것 같은 부정한 모습으로 그곳에 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죽이시겠죠. 그것을 레위인들이 막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성막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성막에 던져요. 그럼 불탈 거 아니에요.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레위인이 하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성막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 맞아, 온갖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이런 일, 정말 참남하게 되고 신성보독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진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레위인이 딱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수를 셀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은 숫자에 맞춰서 역할도 다 다르고 살 곳도 다른데 레위인은 고정적으로 성막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이 성막 주위에 둘러서 또 성막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막는 이 레위인의 역할 누가 할까요? 이것은 고정적으로 시간을 내서 전임 사역자처럼 해야 되잖아요. 이 역할을 누가 할까요? 교회 안에서 전임 사역자가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 외에는 없죠. 결국은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목회자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반대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일, 이것을 목회자가 또 해야 되겠죠.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에 낙담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힘도 돋아주고 또 믿음도 생길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이런 일도 목회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목회자가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성경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목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요. 성도들하고 불편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하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상담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한 일이 있어도 더 축복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가시, 성도들을 향한 가시, 쓴뿌리 이런 것들을 자신이 부름받은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고 진노는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불편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를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성도들이 해결할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더 축복하는 거죠. 억지로 참고 끙끙 앓고 그래서 목사님이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점점점 말라가고 얼굴만 보면 은혜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대로 또 말씀에 따라서 축복하면서 축복하면 자신 안에 축복이 있으니까 얼굴에 어떤 성도하고 불편함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얼굴에는 은혜가 충만한 모습. 이게 목회자가 가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 탓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도 탓하면 안 됩니다. 뭐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십거리로 목회자들끼리 한두 마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목회자는 성도 탓하면 안 된다. 성도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최종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목회자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레위인이 계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역할이 있어요.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봤던 5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말이 참 애매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니라. 책임을 져라. 만약에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러면 지킬 것인지나 지킬지니라 하지 않고 책임을 질지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킬지니라 그랬으면 책임 다 빼고 성막을 지킬지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이도 저도 아니야. 두 가지 용어가 같이 겸해진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설교하려고 들여다보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두 단어가요.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샤마르라는 단어,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지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책임도 샤마르에서 왔으면 이게 명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지킴 이거니까 결국 파수 이렇게 그렇죠. 파수꾼의 책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받아서 해야 되는 그 역할 두 번째는요.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막 주위에 진치면서 물리적으로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막는 것이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샤마르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나 사실은 행동은 똑같아요. 그러나 앞에는 뭐예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최종적인 진노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침입하고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것이 두 번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도 누가 해야 될까요? 만약에 교회에 전임 사역자 같은 사찰 집사님이 계시다. 그럼 그분이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왜 누가 밤에 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인가? 이거는 오히려 목회자가 퇴거를 한 이후에도 그 교회 주위에 사는 사찰 집사님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목회자를 말하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레위인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있는 중에 이것도 있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면서 또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알면서 성도들의 형편도 다 아는 이 정도라면 목회자 외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레위인의 역할을 보니까 레위인들이 성막 주위를 지키고 곳곳에 적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곳곳을 다 살피듯이 목회자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대예배실, 수예배실, 목양실, 그 다음에 이음마루, 그리고 계단, 옥상, 밖에 또 우리가 배너 내려놓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들을 목회자가 다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없나? 그리고 또 더 낫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없나? 이런 것들도 목회자가 다 살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래도 목회자는 둘러봐야 되는 것 같아요. 둘러봐야 또 기도할 때도 저는 동산교회 곳곳을 기도하면서 마치 그냥 3D로 뭐 이게 보는 것처럼 다 기도 속에서 지나다니면서 다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봐야만이 기도도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역할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자는 제사장에도 적용이 돼요. 제사장 오늘날 누구예요? 어쩔 수 없이 목회자겠죠. 그리고 또 레위인에도 적용이 돼요. 오늘날 교회에 제사장 따로 있고 레위인 따로 없죠. 결국은요, 제사장 역할이나 레위인의 역할이나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1대1로 대응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 외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한 역할을 받은 것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다 보고 지키는 것, 그리고 외부에 교회를 해할 수 있는 요소들로부터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늘 돌보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위태위태하다 느껴지시면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상담도 요청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고,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걸 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모습으로 딱 유지되고 있어야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을 다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요청도 하고 또 상의도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데 레위인만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헤렘으로서 계수하지 말고 성전 봉사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일이 없도록 성전을 보호하고 또 외부의 침입자가 없도록 성전을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할 저희 목회자들에게 주셨는데 저희 목회자들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두루 살피고 성도들을 두루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적 지식과 또 목회적 지식, 성도들에 대한 지식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한 일이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더 축복하고 축복해서
언제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다 받게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